거대한 창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창고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교육을 받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창고에는 사람들이 살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 환경들이 충분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창고의 생활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창고에는 커다란 철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철문은 안과 밖으로 잠겨 있습니다. 안에서 각 개인이 자물쇠를 열어야 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면 금방 밖에서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이 문을 사람들은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밖에 나갈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창고에는 커다란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밖을 쳐다볼 수 있는 멋진 창문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 창문을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뿌옇게 유리가 흐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밖에는 뭐가 있지 궁금해서 의자를 놓고 창문 너머로 쳐다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이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이 아이를 향해서 손을 위쪽으로 올리면서 위를 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아이가 위를 쳐다보니까 창고 천장입니다. 볼품 없습니다. 왜 나를 천장을 쳐다보라 그러지? 나 놀리는 건가? 실망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그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더 넓은 세상과 하늘을 좀 보라고 말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자신이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곳이 괜찮은 공간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밖에 나갈 전혀 의도나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만약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푸른 하늘, 맑은 공기, 드넓게 펼쳐진 지평선, 그리고 싱그러운 햇살을 받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러한 놀라운 환경이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살았던 저 창고는 굉장히 답답한 곳이었구나. 정말 멋진 세상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에게 창고 다시 들어갈래? 100이면 100. 아니요. 저는 이 멋진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환경을 누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해주는 문입니다. 이 문을 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상을 들어가면 완전히 신세계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의 세상, 내가 갇혀있던 창고 같은 그런 답답한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 구원과 창조의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질서의 세계, 그리고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는 놀라운 세상을 계속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고 세상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에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름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물질적인 세상이 다다. 이런 창고의 세상이 다다. 나는 창고에서 충분히 많이 배웠고 경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고전이다. 성경은 나에게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하등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과거의 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세상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안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유럽은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를 안 갑니다. 신앙생활 안 합니다. 미국 확산됐습니다. 사실 외국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꼭 유학을 가야 되나? 충격을 받거든.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요.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반인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성경책을 자기가 집에서 읽으면서 나름대로 나는 성경 읽고 있습니다. 성경 받아들입니다.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본인이 왜 성경을 읽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나 이거 연구하라고 주신 게 아닌데 이 성경을 통해서 공공의 모임,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주신 이 통로가 된 건데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처음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한 10번째 넘어가면 마지막 사람은 그렇게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렇게 오락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동하신 것이 그 다음 세대, 제자로 넘어가면서 다시 제자들이 세운 교회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변질되고 왜곡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행동들만 소중히 여기고 이후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쓴 편지나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넘어서 다른 서신서나 또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꼭 몇 가지만 뽑아서 자기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도덕적인 선생, 사회 정치적인 변혁가, 해방자 예수, 그리고 불의의 희생을 당하신 역사적인 불행한 분, 이렇게 예수를 축소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고 좋은 선생입니다. 좋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의 기준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지금 잘못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나 구원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이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곡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성경을 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대할 때 이 내용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깨닫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성경을 읽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성경 자체를 우상화하는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우상한다라는 거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과거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는 차량 안에다가 성경책을 놓아둔다든지, 일하는 사무실 안에다가 성경책을 놓아두면 안전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례 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이렇게 안치하는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에다가 성경책을 넣어놓는 겁니다. 그 성경책이 고인이 평소 때 즐겨 읽으시던 고인의 유품이라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교인과 함께 이제 깨끗이 잊어버리자. 나중에 천국 가서 이분을 생각하자. 라고 하는 의미로 관 안에 넣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인이 가졌던 신앙 생활을 하는 거니까 우리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가족의 어떤 유산으로 잘 삼자. 그것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런데 관 안에 성경책을 넣어놓으면 나쁜 귀신이 관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 고인을 좋은 곳까지 이 성경책이 잘 인도해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례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왜 넣으십니까? 넣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분위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상화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성경의 우상화는요, 번역본에도 나옵니다. 성경은 고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를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할 때 완벽하게 번역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나마 원래 성경 언어로 제일 비슷하게 번역할 수 있는 언어가 영어입니다. 영어가 여러 언어들이 섞여 있어가지고요. 그 표현이 참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언어학자들이 영어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태어났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성경에 있는 단어가 우리나라 단어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단어는 있는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싱크로율 100%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요, 오랫동안 존중받고 인정받았던 번역본을 그냥 가지고 읽고 듣고 묵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역 개정판이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개역 개정판이 제일 오래됐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활용했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물론 개역 개정판,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개정판만 옳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번역본도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된 우리 본문을 개역 개정판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건전하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근본주의자들이 특정 번역본은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그래서 딱 하나만 성경이고 나머지 번역본은 다 가짜고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 번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주장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번역본 자체를 우상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많이 번역을 해야 된다. 개인이 번역을 해야 되고 모임이 번역을 해야 되고 시기마다 1년에 한 번씩 가능하다면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성경 중에 하나가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은 카톨릭에서 쓰는 공식 성경입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이 장점을 잡아먹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공동번역은 참고사항으로만 받아주십시오.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공동번역은 뭐라고 번역했지? 라고 참고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동번역을 가지고 묵상한다든지 그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걸 자꾸 주된 본문으로 삼으면 잘못된 성경 이해가 생깁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잘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릴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에 굉장히 걸림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동번역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제 말이 아닙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아이에게 잘 가르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번역의 핵심은요. 한국말을 성경 언어로 번역했을 때 성경 언어를 한국말을 번역했을 때 같아야 돼요. 그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런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건 원래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해하기 쉽네요. 3살 버릇 80까지 되게 확 다가오네요. 확 다가오죠. 근데 성경에 없어요. 만약에 성경이 없는데 확 다가오게 하려고 막 붙인다. 성경이 산으로 가요. 엉뚱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 좀 엉뚱하게 가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게 뭡니까? 옳은 길 가르치라.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그거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질서 잘 지키게 하고 거짓말하게 말게 해야 되고 부모님 잘 순종하게 해야 되고 이런 거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잠언은 그걸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이 갑자기 도덕 가르침으로 확 전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는 들을 때 꼭 가져야 할 태도가요.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제게 깨우쳐 주소서. 제가 깨달은 게 있으면 하나라도 잘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자꾸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날은 하나 깨닫게 하시고 어느 날은 2개 깨닫게 하시고 어느 날은 3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자꾸 내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이 성경적 신앙이 점점점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성숙해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서부터 성령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성경을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더라도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엉뚱하게 주장하게 되고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곡해가 4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뜻, 성경 전체의 방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하신 일,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작은 부분을 나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중심으로 이해해서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가 이해하는 게,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런 전체 방향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읽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성경 방법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구절, 내가 좋아하는 단어, 표현을 딱 붙잡고 마치 이것을 성경 전체의 뜻처럼 생각하는 태도들이 꽤 많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고요.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몇 개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그것만 얘기를 해, 계속. 마치 그 녹음기 틀듯이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 몇 구절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런가? 자꾸 유혹받게 만들어요.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있고 그 전체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맞춰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성경을 듣고 읽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요,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성경에 나오는 도시 이름을 다 외워요. 저보다 더한 인간이 있더라고요. 도시를 다 외워요. 그리고 이 도시는 어디에 있다. 그걸 외워두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연대 사건이 몇 년에는 뭐가 있고 몇 년에는 뭐가 있고 몇 년에는 뭐가 있고 그걸 또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쩌죠? 그거 다 외운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의 내용을 구석구석 잘 찾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성숙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서로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성경을 이용하는구나.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영광이 뭐냐면 내가 성경의 지식을 더 많아.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어. 내가 성경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있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활용하고 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헤롯은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때 헤롯이 깜짝 놀라며 아니 당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여기까지 왔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왕이 탄생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주면서 어디론가 사르륵 없어집니다. 이때 헤롯이 깜짝 놀라서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왕궁으로. 그리고 도대체 새로운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서기관들을 물어봤습니다. 서기관들이요. 1초의 주저함 없이 베들레헴이요. 서기관들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이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왕,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평소 때부터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이 성경 베껴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본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 내용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안 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안 합니다. 서기관들이 지식으로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유대 지역의 왕입니다. 그러면 본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었다는 것은 본인 정체성이 내게 하나님께서 왕이 될 기회를 주셔서 내가 지금 왕이 되고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때 기도도 하지요. 그렇다면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세상에 오셨구나.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분이 새로운 세상의 왕이 이 땅에 오셨구나. 베들레헴. 그러면 본인도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 이 무지막지한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헤롯이나 서기관들이 다 지식으로만 성경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5절에서 너희를 지금 모세가 책망하고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지켰고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후손들에게 잘 정리해서. 근데 그 후손들 유대인들이 모세가 전해준 성경,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중요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세오경을 받아놓고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소중히 여기면서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게 아닌데 왜 그렇게밖에 활용을 못하느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정당하게 반응한 사람은요, 목자였습니다. 천사들이 갑자기 목자에게 나타나서 너희 땅에 구원자가 나셨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목자들은 다 내려놓고 양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구원자가 어디서 나셨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것을 확인하고 우르르 몰려가서 그 어린 예수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목자는요, 하층민 중에 하층민입니다. 성경 잘 안 읽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배움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돌멩이 차듯 가장 많이 발에 채이는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가장 볼품없는 사람들이 인류에서 가장 먼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인물이 된 겁니다. 우리도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갖춘 게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궁핍함, 우리의 공고함,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게 말씀하셔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은 바를 제가 하나씩 잘 말씀을 실천해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실천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온전하게 신실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요, 내가 기대하지 못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말씀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분명하다면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생활하셔야 합니다. 그게 나에게 복이 됩니다. 민수기 24장에서 이스라엘 선지자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은 좋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고
상대방에게 원하는 예언을 해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웃나라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름은 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발락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 발락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좀 해주시오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리 발람이 못됐다고 해도 어떻게 자기 동족을, 민족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겠습니까? 발람이 거부를 합니다. 안 됩니다. 이때 발락이 아주 집요하게, 정말 집요하게 계속 유혹을 해서 결국 발람이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람이 입을 열어서 예언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이 아니라 축복하는 예언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예언 내용 중에 하나가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주권자가 야곱의 후손에게서 나와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였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후손 중에서 주권자, 구원자가 나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스라엘과 화친해야 된다. 이스라엘과 손잡아야 된다. 서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거다.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안 된다. 무너뜨리면 안 된다. 이런 이스라엘은 축복하는 얘기였고 모압은 경고 겸 기회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발람이 예언을 한 겁니다. 우리도 발람과 같은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런 내용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반대의 내용을 나한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계속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 말씀은 나에게 최고의 복이고 선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 말씀에 저 힘듭니다. 저 그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막 그렇게 마음이 들을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삶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였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위대하셨구나.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높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선하게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이때 성경에서 핵심 중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열매를 계속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오늘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중심으로 들어올 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붙잡고 일어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날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저희 삶에 영혼에 드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의 기대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이 말씀 안에서 충실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